오늘이 이제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종말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디도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복스러운 소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스러운 소망, 이거를 현대말로 좀 바꾸면 행복한 소망이에요. 행복한 소망. 그리고 이 행복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행복한 종말론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종말 그러면 언제나 우울해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혹은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까만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죠. 인생의 마지막이다. 역사의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얘기할 때, 마지막을 얘기할 때는 그 마지막이 그렇게 어두운 마지막이 아니라 복된 행복한 마지막,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를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두운 분위기가 팽배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주님이 오실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막 우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큰 사건이 과거 벌써 한 20년 됐네요. 1992년에 다미성교회라는 단체가 나타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재림하지 않으셨죠. 이 일을 통해서 다미성교회를 통해서 약 30만 명 정도가 직접적으로 이 영향을 받게 돼서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때 예수님 결국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거의 멘붕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러한 것들. 또 하나의 극단적인 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든지 666이라든지 과거의 666이 무슨 베리칩과 연관했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으면 666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을 부추겼죠.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이 마치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덮어두어야 되는 책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 디도서 2장 13절을 보면 종말론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운 게 아니에요. 불행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행복한 종말. 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행복한 종말론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죠.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이 그것이 결혼식 아닐까요? 소망이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즉 신자들이 거기에서 혼인 예식을 하는 가장 행복한 밝은 분위기로 성경은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에게 오면은 안 되는 어두운 날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신부는 당연히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이러한 종말론이, 이러한 밝아야 될 종말이 왜 어두운 것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기보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여기에만 우리의 정신이 몽땅 팔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오면은 안 되는 그러한 어두운 사건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종말론을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종말론을 같이 그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종말론. 마지막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자,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할 때 종말론에 두 가지 토픽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론,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론, 그렇게 얘기해요. 개인적인 것과 우주적. 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경험하는 종말에 있어질 일이 뭐죠? 그게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종말,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종말, 그것은 죽음이죠. 그래서 종말의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에 대해 다루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에 있는 삶, 부활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자, 종말론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육신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순간, 어느 때인가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이 육신적인 죽음. 이것이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 영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 영혼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영혼은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영혼이 죽어 있죠. 살아 있어 보이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을 논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 마음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한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경험하는 것,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세 번째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경험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사실은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사실 하나,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 역사적 종말론, 우리가 그 종말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만 보더라도 개인의 종말은 지금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우리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죽음의 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론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이런 시련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 개인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영혼으로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 주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나 어둡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최고의 날, 그게 언제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인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이 땅에선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 인생, 이 땅의 죽음이, 인생이 끝나는 날, 마지막 종말을, 그 순간에 우리는 사실은 최고의 순간이 되고, 그리고 그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종말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역사적 종말론, 우주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이 땅에 재림하세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벌여요. 혼인잔치. 그래서 항상 종말은 잔치예요. 종말은 어떤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잔치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를 끝낸 다음에 그때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요.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그날이기에, 자, 내가 주님께 가든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은 우리가 행복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자, 복된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디도서 2장 13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재림하시는 그 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가장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가장 행복한 종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는 것이 도둑과 같이 온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이렇게 오실까요? 자, 우리 이 부분 분명히 좀 정리하고 넘어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3절 잘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결코 피하지 못한다. 지금 여기 도둑같이 임해서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이 참 살만하다, 이 세상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당연히 도둑처럼 올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날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처럼 임하는 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에 속한 자가 아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빛의 딸이고 낮의 아들이고 낮의 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에서, 특별히 역사적인 종말론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재림의 징조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최소한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느 정도 느낌과 암시를 주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 이 재림의 징조를 우리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24장, 특별히 34절, 24장, 특별히 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와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지진들, 기근들, 전쟁들. 다양하죠? 여기 주님의 재림의 징조, 24장 14절 보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이것이 마지막 징조예요. 마지막 사인이에요. 그게 뭐죠? 14절을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징조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뭐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의 예언이고 약속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때 뭐가 와요?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천국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전파되어 있는가? 오늘날 유엔에 속한 국가가 200개에서 한 22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조사해 보면 그 나라의 사실은 모든 나라에는 다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요. 쿠바 공산권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요. 북한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복음화율이 낮기는 하지만 또 일본에도 사실은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국가들로 말한다면 어쩌면 이미 다 복음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이 민족이라고 말하는 민족은 헬라어로 에스노스라고 해요. 에스노스. 이 에스노스라는 단어는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고 민족이야, 민족. 종족으로 얘기하면 이 지구상에 현재 있는 종족이 한 11,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11,000개. 그 중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만 보면 언어가 한 7,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7,000개. 그러니까 7,000개 언어 중에 복음서 한 권, 그 어떤 성경책 한 권이라도 번역되어 있는,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하나라도 복음이 번역되어 있는 그러한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언어가 3,000개 언어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4,000개는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단 한 권도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체는 물론이고.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을 담당하고 있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죠. 거기서 성경을 가장 많이 각 나라의 각 종족의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경을 번역하면서 2025년까지 남아있는 4,000개 언어로 적어도 성경 단권이라도 번역이 되도록 번역을 착수를 시작했다 그래요. 2025년에 이제 그 번역을 시작하라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2025년이 되면 그 일이 시작돼요. 그러면 25년에 시작되면 언제쯤 걸릴까요? 아무도 몰라요. 나머지 4,000개의 언어를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조가 그래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서 끝이 오리라. 이제 그날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는 달려가고 있고 지금 인류의 역사는 그것을 향해 움직여 가는 겁니다. 자,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징조가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잔인해지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죠.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종말론은 불행한 어두운 종말론이 아니에요. 행복한 종말론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제는 지금까지 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이 날을 위해서, 이 날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종말이 되도록 그날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은요, 우리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시간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